네, 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즉시로 해몽을 했고 또 그 방비책까지 제안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제안을 바로와 그 신하들 모두가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비책대로 애굽이 준비하고 방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7절부터 45절까지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 땅에서 아내를 얻어 결혼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총리로서 7년 풍년 동안 그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절, 52절은 두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3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흉년에 그가 총리로서 백성들과 외국인들조차도 그에게 식량을 사러 왔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다시 자세히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 그리고 그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자는 요셉의 방비책을 들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고, 따라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참 통쾌한 장면입니다. 네,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감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요셉을 바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보았고 들었고 인정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 자리를 다시 정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니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참 바로가 역시 왕은 왕이에요. 딱 볼 걸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됐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왕은 요셉을 놀라운 자리에 올리죠. 왕가, 왕손의 살림살이를 다 다스리는 자로 임명을 합니다. 내 집안일을 네가 맡아라. 또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참 놀라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가 임명장을 수여할 때 준 것이 뭔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그런 수여식을 하죠. 그 수여식이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말고 두 번째로 좋은 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요즘으로 하면 두 번째로 좋은 청와대 대통령 전용 차를 태웠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행진을 하게 하죠. 무리들은 그가 행진하는 앞에서 엎드려라, 엎드려라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그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가 상상이 안 될 만큼 완전히 변화된 자리에 그가 앉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옛날 대감들, 영감들, 이조시대 때 가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런 것처럼 엎드려라, 엎드려라 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부터 싫어 버림바 되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역사상 수많은 제왕들과 군왕들과 장군들과 총독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온 역사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이심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주 앞에 꿇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43절 보니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 나는 바로다. 44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완전 모든 전권과 모든 고난을 위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하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이런 고난 주신 걸 믿어? 대답이 어떻게 신통치가 않아. 주님이 주신 고난, 그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 수 있겠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죠. 왕이 주는 권능을 뛰어넘는 그 권능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 참 너무 감사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의 고난과 권위를 부여했고 사브낫 바네아 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인물로요? 히브리 소년, 죄수로 있던 그가 애굽의 총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를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아내로 삼게 했죠.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즉각적으로 총리로서 제일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서도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총리의 눈으로 다시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순찰을 했다. 그가 총리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전국 순찰이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훈이가 몇 살이지? 총리하고도 2살이 더 남을 수 있는 나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리게 보지 마세요. 어리게 보지 마세요. 에린이도 맨날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는 여자 총리를 만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 가져야 돼.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서는 일을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렇게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노력이나 그의 아주 소망의 결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꿈도 못 꿔본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는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에서 그가 제시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동안 수확한 어마어마한 곡물을 각성에 저장하여 쌓아둡니다. 그 양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한이 없어서 세기를 카운트하기를 그쳤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52절까지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스낫 자기 아내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아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그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출생으로 그는 과거의 억울한 일, 고향에서 당한 한 맺힌 일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지나간 일이 되었음을 선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옛 생각 들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들출 때마다 나의 므낫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므낫세가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므낫세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므낫세의 하나님 한번 그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므낫세의 하나님. 므낫세가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났죠. 네.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차남 에브라임 곧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에브라임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므낫세 하나님을 넘어서서 에브라임의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에브라임의 하나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이것이 과거를 완전히 정산한, 정리하고 끝내버린 계기가 되었다. 두 아들의 출생이 그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는 므낫세 하나님이 되셨고 에브라임 하나님 되셨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누가 괴로워하면 므낫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요. 누가 막 잘돼서 감사하면 에브라임의 하나님, 그렇게 서로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자, 53절부터 57절까지는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었고 각국에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게 없다고 부르짖으니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각국 백성들도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사러 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가 얘기하려는 건 그렇게 요셉이 번성하게 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번성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 곡식단과 1월 성신들의 절한 꿈을 성취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을 이뤄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생애, 참 말도 안 되는 비참하고 억울하고 한맺힌 생애였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가 감옥으로부터 왕궁으로 올라가 총리 자리에 일거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늘 괴롭히지만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 하나님의 이 전환점을 생각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